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맞이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감사의 찬송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작년에 가장 성도들이 사랑했던 곡이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불러보고 그리고 예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 1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제로 첫째 주일 예배 주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산질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오늘도 주의 그늘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주님을 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해 맞이어 두 번째 맞이는 주일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은혜로 충일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의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약했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봅니다. 기도하라, 낮아지라, 섬기라, 봉사하라 했건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몸에 피곤하다는 여러 핑계로 일하지 아니하고 늘 남에게 시킨 일만 주로 하는 섬기는 자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주여 이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았던 것,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 그릇이 적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없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략질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도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해 아버지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질투,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만, 거짓, 그리고 음란,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럽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에 더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아버지 또한 섬기지 않고 늘 섬김을 받으려 하고
부리기는 일쑤였지만 우리가 일하기는 싫어했던 지난 한 해의 잘못, 또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져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사 속에서부터 온전한 깨끗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피로 거룩함을 입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소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금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올해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와 진리를 향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들, 제약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는지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좁은 눈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잡하고 전쟁과 기곤으로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옵소서. 미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낭망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넘어질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서로 원수된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큰 꿈을 꾸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화해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작은 힘을 덧붙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온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개혁한 해교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의 띠로 지켜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새롭게 다가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란 말이 아니라 원문에 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들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격한 인색한 뭐 그런 것이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2번째 맞는 주일로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권과 능력과 지도력을 더하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 천국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영의 성장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였느냐, 그것은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죠. 그러나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 10번 정도 그런 일을 말씀하신 적, 10명 정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아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해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새해 정초에 임명장을 주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장, 무슨 위원장, 무슨 교사, 무슨 성가대 뭐 이렇게 다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럼 올해 어떻게 살아야 돼? 임명장이 없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자는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질에 예정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태어나게 해서 자라게 한 다음에 때가 되면 그를 불러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드릴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듣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작정했든 어찌 됐든 간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성됨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에게 충성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충성됨을 바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게 될 텐데 충성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됨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삶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언제 온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여 성실히 살았던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더 큰 것을 맡김을 받았지만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품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서 그냥 원금만 가져왔던 그 자는 엄중하게 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돈을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으면 되었지 왜 그들과 회개를 하여 그들 중에서 상줄 자와 벌줄 자를 구별한 것일까요?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분을 나눠줬다면 여기에서 이 원문에 보니까 넘겨줬다고 나와요. 맡긴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건데요. 넘겨주었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넘겨줬으니까 맡겨버릴 것이지 놔둘 일이지 왜 그들의 소유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굳이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 끄집어 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3세 정도 된 AD 30년경에 지상에서의 이제 삶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에 성전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자 이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 세 가지 비유를 들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찬찬히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개의 비유가 동일한 어떤 그 내용을 품고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언제 온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시간에. 세 번째는 반드시 그들을 결산한다는 겁니다. 열처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구별했잖아요. 여기에 2달란트, 1달란트,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자 구별했잖아요. 양과 염소의 식반,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이렇게 해서 구별했잖아요. 다 구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달란트에서 우리가 진정 발견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은 진정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충성됨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그냥 놔두고 간 게 아니라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맡겨주고 어디를 간다를 타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비유겠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근데 아주 오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대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자라고 달란트 주었던 자에게 오라고 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다 가지고 더 이제 너 잘했으니까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마 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자기가 2달란트 더 남겼다니까 너도 잘했다 그리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오더니 슬그머니 오더니, 주인이요, 주인은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냐하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았기에 나를 통해서 부려먹으려고 한 줄 알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의 원금만 축내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땅속에다가 퍼붓었다가 원금 하나도 까먹지 아니하고 주인의 거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책망을 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나는 씨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추수하고, 그리고 나는 흙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아차리고 있었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의 등골이나 빼먹기 위해서 너에게 일시킨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 은전들을 환전업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맡겼어야 했고, 그것으로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내게 가져왔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로부터 그 달란트를 이제 제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29절이에요. 오늘 29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29절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지금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10달란트, 다음에 2달란트는 4달란트, 그걸 가지고 갈 것이며, 또 그것이 더욱더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가 갖고 있는 거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는 그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은 아마 그 주인의 종이겠죠. 다른 어떤 군사겠죠. 이 자를, 천국에 가면 천사일 겁니다. 이 자를, 이 무익한 종을, 쓸모없는 종을 붙잡아서 더 바깥쪽 어두운, 성 바깥의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을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자신이 일하기 싫어해서 일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괜히 주인 탓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달란트마저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결코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의 집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의 누군지를 잘 모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는데도 그 찬스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인이, 선한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 은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충성하여서 주님, 그 주인이 나중에 우리에게 맡길 그 분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했던 그 행위를 따라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했던 그 행위들이 주님 앞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주인이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시켜먹기 좋아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우리를 등골 빼먹기 위하여 주인이 이 일을 시켰는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는 충성됨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충성됨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충성됨의 의미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됨의 반대는 먼저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충성됨의 반대는 불성실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성됨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으니까. 착하고 악하고 반대고, 선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게으르고 반대 개념입니다. 그럼 충성됨이는 뭐냐? 충성되다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충성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은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그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이라는 용도로 쓰고요, 하나는 충성된,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신실한 의미가 충성된 중간중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는 믿는, 신실한, 충성된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중을 따지다 보면 충성되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대부분 믿는이에요. 믿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것을 명사용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피스티스가 되는데,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어떤 건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은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서 충성이라 나오거든요. 그 충성이 뭐냐면은 피스티스라고 돼 있어.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됨이라는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믿는이라는 것을 믿음직한, 믿을만한 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특별히 어떤 상황과 본문에서 충성된이라는 의미로 피스토스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뭐냐? 종들에게 또는 일꾼들에게, 청지기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항상 충성됨이라는 말로 피스토스가 번역이 돼요. 가장 먼저 번역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프로니모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있을 때 비슷한 비유잖아요. 근데 악한 종은 술취와 더불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냐고 먹고 말고 노시하다 나중에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이잖아. 이 뒤에 내용은.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피스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성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몇 가지 사항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분별력 있는 프로니모스, 지혜 있는, 사려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 들어와서 동태 눈가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찰력이 있게 지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정확히 알아들어야지. 여기서 그냥 졸고 그냥 자빠진 건 아니죠. 졸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면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때를 따라서, 여기에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무엇을,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것인가를 알아서 그걸 먹이는 자가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충성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충성된 자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통찰력 있는, 시대를 잘 아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길 만한 그 의미가 충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면 일한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장사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사하는 말은 에르가조마이는 장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 장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에서 주의 일에서 에르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일하였다는 말입니다. 일하였다는 말은 그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생산적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맡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충성되다는 말을 일을 맡길 만하다는 것과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해보자면 주인의 것을 맡길만 하며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충성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이거예요. 전부 일을 맡겼잖아요. 달란트를 통해서 그의 사명, 이 달란트는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왜 맡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고리 대금업자처럼 그 종들한테 열심히 돈 버는 거 다 착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우리는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로 노동의 수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첨가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에 노동의 수고를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 잘 먹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다. 그냥 놀고 먹어야지 뭐 일하고 먹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아담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담을 영원토록 지옥 가게 하려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죽더라도 이 자를 살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담을 살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이 아담을 데려간다는 의미인데,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이 자가 어떻게 살도록 그에게 할 것인가를 무엇을 보고 판정할 것인가가 그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판정하겠다 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일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허둥대는 그런 사람으로서만이 노동의 수고를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의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일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중에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맡기겠다, 선별 기준을 지금 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은 것들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그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건데, 무조건 맡기는 것이야. 너 예쁘니까 너는 얼굴이 잘생겼어, 그래서 너에게는 많은 것을 맡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올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의 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의 그 충성됨의 모습을 보고 충성되었느냐 게을르느냐를 따라서 천국에서 맡길 일을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일을 할 때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헌금도 내라고 그러고 기도도 하라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받을 복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가. 우리의 삶의 질이 지금 결정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아무런 뭐 수고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딱 너는 예쁘니까 복 준다,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인가를 주님이 찾고 있는 기준이 충성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나를 부려먹어서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덕 고리 대급업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해 줄 필요 없어. 왜? 내 것 안 되고 다 당신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수고해서 남긴 것도 네 것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네 성실함이 있었으니
내가 이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자격이 합당하니까 주고 싶다. 그래서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선발 기준으로서 일을 맡긴 것이지, 너를 이용해서 부려먹어가지고 내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내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너를 부려먹는 게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 한 달라도 받았던 자는 오해를 한 겁니다. 일하기 싫은 것을 핑계를 댄 거예요. 주인을 악한 자라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라고, 당신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악한 자라고 했으니까 너는 악하고 하나님 선하고 너는 바꾸시자 그러죠.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아서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지 악덕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맡길 때에 어떻게 맡겼습니까? 할 수 없는 걸 맡기지 않았어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15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문을 그렇게 되어 아니야. 각각 자기 자신이 소유,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 맡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쁘니까 너는 많이 가져 5달란트, 너는 미우니까 너는 2달란트, 미우니까 2달란트, 좌우지간 너는 1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악한 종이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악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두 가지 비유의 다른 점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먹여줄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벌써 사명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 땅에 일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뭐냐? 달란트는 부모로부터 능력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잘하고 딱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 사람이 있으면은 푸근해 늘. 그래서 그 사람 안기고 싶어.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일도 그 친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내위원을 시키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안내위원 해보실래요? 네, 올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내년에 안내위원 할 사람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평신도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의 일도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주의 일을 맡긴 것은 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한 달라도 받았던 자고, 주인이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맡겨줬을까?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 그 정확히 몰랐지만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인의 뜻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내가 사실은 너에게 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주의 일을 이것도 하보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충성하다니, 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충성됨을 보기 위하여 일을 맡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합당한 그 능력, 우리의 재능 이상을 막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20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위에 맡겨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자.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자. 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즉시 곧바로 떠나간 후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그것들 안 5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 안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면에 주의 일을 했다는 거죠. 노동했고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회개와 천국 복음만 외치는데 왜 구제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목사님은 초신자들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얘기를 해요. 저요, 초신자가 뭔지 잘 알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목사 있을 때 초신자 교육만 제가 6년 4개월을 했는데 배출해서 졸업시킨 사람만 800명이 넘어요. 나중에 그 영상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격했는지 그 간증을 해요. 그럼 왜 지금 이 정병진 목사는 이 지금 회개 천국을 외치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주의 종이 때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지금의 시대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줄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잘한 것 뭐라도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럼 물질로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친절하다 그러면 안내를 보면 되는 것이죠. 나는 손과 발이 건강하다.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니까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의 분량을 지금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됨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업의 분량을 우리가 정하는, 하나님이 정하도록, 아니 하나님이 정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이 기회를 저 여러분은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여 자신이 천국에서 받을 분량을 지금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예비하고 있을까요? 최소한 3가지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 29절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겨서 지금 가져왔잖아요. 10달란트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남긴 모든 것들을 다 천국에서 준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만큼 준다 그 말이죠. 그 열매를 여러분 꼭 차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거기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앞에 말씀하고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뭐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준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일을 해보게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주의 일을 딱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충성되어서 일을 남기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상상 이상의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별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천국에서 예정하지도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이 얘기를 듣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복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5, 47절 보면 충성되고 분별력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회개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눈 하나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발도 있어야 되고 연합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함께 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한 몸이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 상을 동일하게 준다.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기업을 맡겨줄까, 누구에게 맡겨줄까, 얼마만큼 맡겨줄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일을 맡겨줄 때마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맡겨가지고 힘들게 하나, 그러면은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의 수고를 보라.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하는 거, 에르가존마이, 에르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로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니 왔다. 너의 수고한 그 열매 남긴 대로 그대로 너에게 안겨준다 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을 맡겨줄 때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이 기업을 준다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의 속성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기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 그 수고로움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천국에서 삶의 질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영원히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니까 각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예표예요, 예표. 그걸 주려고, 영원히 주려고.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자궁에 아이가 생성되면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영혼을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 그 나이는 3, 4세 내지 5, 6세에 이 아이로 들어와요.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속사람 영의 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의 나이가 10년에 한 살 정도 올라가요. 5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5살 정도 올라가죠.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10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볼 때 나이가 높아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보통 5, 6세, 4, 5세 이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살 높아가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만 그 영의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가 동시에는 그 나이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 그 충성됨으로 우리 영의 나이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도, 영원한 기업도 우리가 지금 이때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를 하나님이 부려먹기 안달이 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기 힘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나이가 1년이든 10년이든 성장하지 한 살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더라도. 회개해서 가긴 가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분량을 성장시키는 그런 한 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맡겨준 막중한 사명의 한 부분을 내가 장식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올 한 해 연말이 되었을 때 잘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 지금도 이 땅에서 충성하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를 이 땅에 보내시되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충성되다의 뜻은 신실하여 일을 맡길만 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는 노동의 수고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맡을 자에 대한 선발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게을렀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여지는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지는 내게 주어진 분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지는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주여지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천국에서 맡을 영원한 기업을 위해 충성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시대적 사명을 알고 또한 그것을 맡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충실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사명에 충성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로구나. 생각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로구나. 충성된 자는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충성되면 최소 천국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은 천국의 혼인잔치 들어라는 얘기인데 그건 천국 안에 있는 영광의 광장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감당한 자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예상외로 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요수아가 모세에 비하면 능력이 부족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지도력이 부족했지만 내가 이 시대에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어 명철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교양생활로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부재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희들 압니다. 이제 아버지 어떤 일을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충성하여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천국에 얻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하늘에서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주여, 저희들 올 한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충성된 일을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올 한해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런 자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사실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무나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라. 그때가 된 거죠. 부르신 때가 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올 한해 우리가 이 회개천국복음 연구소를 세우고 회개천국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마중물,
그 부분의 한 영역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 각자가 손과 발과 귀가 다 영역이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왜 지금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이 사업을 내가 하고 있나, 다 하나님께 쓰실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딱 알고 올 한 해 그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 청복 영소 설립과 세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링크를 시켜주고 요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 주세요. 아, 이걸 드려야 될 사람. 네, 지금은 대한민국의 40%가 본교회 예배 말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지금 들을 수가 있는 시대니까 그렇게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봉사자 자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거의 찼으니까요. 빨리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착순으로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올 한 해를 제가 내다보고 한 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니까 다른 데 가서 딱 차단돼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온라인 강의 이렇게 수요 기도까지 다 나갈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거니까 저는 그 멀리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나오셔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1월 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또 암송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게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이상을 주실 거예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귀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맡은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선별 기준이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리라, 물질을 더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해서 올 한 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성장하고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분량이 넓혀지는 그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쁨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데 이 문서와 방송과 교육 사업을 통하여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물질의 권세를 더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성실함을 주셔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카톡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안내와 봉사와 음식으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 와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까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은사의 주의 일을 감당하러 맡긴 일에 충성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더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